지난 한 주 우리 정환기 목사님 초청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하는 삶의 그 시리즈 설교가 잠깐 멈췄었는데요. 이제 다시 함께하는 삶 5번째 그 시리즈 설교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려면은 지난 4주 한 달간 들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사실 함께하는 삶이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4주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는 법, 함께하는 삶에서 그것은 교회 내적인 삶을 지칭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또한 한 달간은 교회 외적인,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오늘 본문은 사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렇게 외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달인 수준의 그한 사람이죠. 바로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그 일에 완전히 맨 사람이다. 맨 사람. 그 일만이 나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 비밀, 그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 딱 4가지로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제목부터 얘기하고 가려고 해요. 즉 이제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성소망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준 우리 교회 내의 가족들의 삶, 이건 서로 사랑하는 그 법을 배우는 건데, 두 번째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하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삶의 두 번째 큰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지금의 입장을 먼저 얘기하고, 제가 전 세계적인 또 기독교적인 운명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뭐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운명을 받아들일 때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와 인간의 생사, 길흉, 화복을 관장하는 어떤 힘, 그 존재 앞에 철저하게 체념적으로 순응하는, 그래서 운명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한국인의 정서가 운명론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신화에서부터 출발하는 서양의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태어나는 생명을 태동케 하는 그 주권자부터 또 삶을 영위케 하는 그 주권자, 이제 물론 새 신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신 이름까지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관장하는 그 신의 그 주권까지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데 무엇이 등장합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어떤 그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힘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전 세계 통틀어서의 개념인데,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인생 전체 태동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걸 관장을 하는, 그것을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대단한 것은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참신이신 야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서 구약과 신약에 일컬어지는 운명론이 있기까지 서양 사람들은 변화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숙명론적인 운명론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기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신학적으로 얘기되는데, 구약에서는요 순종적인 운명, 즉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운명론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죄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쨌다고 죄의 값을 치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음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그 운명도 극복할 수 있는 운명관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퍼치게 돼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인들의 주된 운명론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 숙명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명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인 정의도 운명이란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의 행동의 결과, 그러니까 행동과 결과에 대한 필연성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과응보적인 거죠. 어떤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운명론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불가항력적인 신의 주권의 영역 속에서도 생기게 되었는데, 그 근거, 그 힘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치르시고 죽으셨는데, 죄값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영생의 길로 우리 인간들을 초대하고 이끌어 가시는 운명 극복의 그러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전 세계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하셨다고?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엊그제요 아시죠? 치매약이 여기 CDC 미국 질병통제국에서 치매약을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시죠? 완전하지 않아요. 치매 치료제를 지금 일찍이 허락한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그 급속하게 진화되는 것을 좀 이렇게 막아보려고. 어떤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 치료제를 발견했는데 어떤 암도 다 치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암 걸린 사람한테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몇 년 전에요, 인간의 수명을 20년 연장할 수 있는 그 약이 개발됐다니까, 약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직 완전하지 않는데도 그 제약에서 발표해가지고 전 세계가 어떻게 간다면 이제 100세 시대를 열었다. 인간 수명이 평균 80인데 모세 그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장수해야 80이 있어, 성경 시대에. 그런데 한 세대는 40년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 더블이었는데 이제는 100세 세대라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100세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니 얼마나 떠들썩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지금 제가 먹어본 적도 없는 20년 연장하는 그 약을 먼저 발표하고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도 사는 50년 100년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 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전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 약이, 또 어떤 사람은 그 약이 그 약인 줄 알고 구약하고 신약을 막 팔아잡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약은 약속이죠. 카버넌트, 이 계약이라는 뜻인데 한쪽에서 깬다고 해서 깨진 게 아니고 영원한 약속, 카버넌트,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들 너무 지금 죽게 생겼지? 내가 구원자 보낼게. 그게 구약이죠. 구원자가 왔다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영생한다, 구원을 얻어. 그게 신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고 말이죠. 나만 예수 믿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그 천국에 가가지고 나만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데 내 가족은, 내 일평생을 자식 하나, 자식 둘, 아니 물론 이제 이번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6남매인데 12명이라고 하시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형제가 12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6남매의 더블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부모님들 말고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그 부모님들의 자식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필연적인 그 필연성에 대하여 어찌 우리가 침묵하겠나. 결국 목사님 막 고상하게 얘기해도 전도하라 그 말이지요? 이렇게 질문하면 예스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생명의 열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생명의 열매인데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다. 내 가족 가까운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들의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묵상을 해보시라. 우리 이대로 있어서 되나 그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의사야, 내 딸이 뭐 회계사야, 아니 변호사, 벤츠 타고 다녀, 집에 방이 몇 개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도 80, 90, 100세 산다고 해요. 자식이 하나요. 누가 그 인생을 길어주냐고. 끝나는 거죠. 그 이대로 있어도 되냐고 말이에요.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더불어 모두가 다 영생하는 길을 찾아서 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주변 사람들을 내가 지금 현재 그 관심하고 있는 운명, 그 사람들을 한번 좀 꼽아보라고 싶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님의 울림이 있으실 걸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터치하실 줄로 믿고, 저는 오늘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달인인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준비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5절 6절을 통해 가지고 물론 기도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들려준 얘기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데, 네 가지 것 준비가 필수다. 그러나 이 네 가지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하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관심이 뭐예요? 관심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마음의 피로를 내가 깨닫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상대방을 아는 것이 사랑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의 지식은. 그것보다는 상대방의 필요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느냐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그 영원한 운명,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관심 갖기로 결단해야 되겠다. 그 결단을 지금 요구하신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니까 그냥 맥이 착 빠지네. 주님이 지금 바울 그 도사가 가르치는 거, 도사가 뭐예요? 예, 길을 알려주는 사도에 그냥 복음전도의 달인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아주 특출난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4가지 그 방법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듣기 전에 먼저 결단을 요구하신다니까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하겠다. 따라 하신 분들마다 이미 결단이 선 줄로 믿고, 예, 달인이 됐던 바울의 이야기를 5절, 6절 통해가지고 하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요, 지혜로 행하라 그랬어요. 지혜로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첫 번째. 그래서 요 간단하게 제가 얘기할 거 시간 많이 가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그 삶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야, 나는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는 저런 고통의 순간에, 나는 저런 실패의 순간에 이렇게 했었는데, 저 사람 다르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축복받았네? 내가 그토록 바라다 성공을 이룬 사람인데, 성공 이후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봐라. 다르다. 어떤 사람이요, 내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넘어져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다. 관계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관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상대방,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운명에도 영향을 주지만 곧 나의 운명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에서 백보자 심판에 의해 가지고 뭐가 있다고요? 상급의 심판이 있다. 상급의 심판. 영원한 삶이 오늘 이렇게 지혜로운 복음전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그 행동의 결과의 필연성, 그 운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욕이 세상에서 듣지도 못한 욕이야. 와, 그냥 그것도 상대가 누군가 봤더니 목사야, 목사. 상대가 목사인데 죽여놓는데, 잘근잘근 씹어서 죽여놓는데, 야, 나는 진짜 그 목사는 참 행복하다. 그 권사하고 빨리 찢어져서 참 행복하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다른 권사님을요, 어떤 권사님이 막 욕을 하는데 진짜 듣지도 못한. 아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거 보고도 그냥 고개가 절레절레 흔드는 일들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놓고 한다고 쳐봐요.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한테 붙었는데 나는 너를 믿었다. 그 세상에 콩국수 그 밥값 안 낸다고 그렇게 씹어잡히면은 내가 니한테 불고기 사주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가슴이 막 무너져버려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상처 입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 외인에 대해서는 너희가 첫 번째 뭐하라? 지혜롭게 행동하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 그런데요, 다른 원어적인 그 뜻은 뭔지 아세요? 따라하십시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외인들을,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하는 그 사랑을 행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명으로 옮겨내는 바로 그 구원의 길에 있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까? 기회를 무엇으로 살까? 했더니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사람 나성소망교회 소개해서 복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 바울 사도와 같은 그 도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기도 없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 기도 없이 복음 전도 되지 않죠. 기도 없이 기회를 살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맺어준 기회인데 그거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기도한 사람만이 여러분 종적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회를 살아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려고 할 때 그냥 막 붙인 게 붙이다가 붙인 게 하나가 더 남았어. 그래서 그냥 이웃집 할머니 문 두드려가지고 붙인 게 남았는데 하나 먹어라. 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너무 오징어 부추 부침개를 해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때 어쩌라는 거예요? 이웃집 할머니 먼저 생각하고 하나 더 붙일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또 하나 남기면 2개 싸다 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 먹고 배불렀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기회를 산다라고 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뭐하라 그랬다 그랬더니 말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은혜롭게 소금이 맛을 내드시지 마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 꼰다고 보면은요, 말이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입맛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목사님 설교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죄송하긴 한데 저도 너무 또 거칠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여러분요, 알아듣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요, 초등학교 안 가신 분도 있고 요 한글 못 깨우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예화가 뭐냐, 그거 찾다 보니까 그거 필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연상기억법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은혜롭게 말하라 이런 그 표현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꿨더니 뭐냐면 따뜻하게 감사함을 가지고 말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지금 대화할 수 있게 되면 그 대화의 자리는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만났잖아요. 지금 김 목사하고 여러분 만났죠? 누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존중과 감사함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운명론은 운명에 대한 존중, 그래서 순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은혜로운 말이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한 맛깔난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 사용에 너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말을 항상 있게끔 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하라는 건데, 다시 돌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하기로 결단하는 준비부터 하라.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답할 말을 예비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고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거 이렇게 잘 준비해서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따로 들려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결론이 있어서 제가 본론을 짧게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하라고 외치고 또 외쳤는데, 김 목사, 나성소망교회에 이 말씀을 듣는 개인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아, 김장로, 네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내 딸아, 박과자, 네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저는 주중에 기도원까지 찾아왔어요. 너무 늦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10시에 헤어졌습니다. 10시에 헤어졌는데 어떤 목사님 부부를 두 부부 함께 이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의 사전적 정의는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필연성이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국 속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독립한 날인데 영국 속담으로 돌아갈게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어야만 뭐가 바뀐다고? 운명이 바뀐다 그랬다고. 운명이 바뀐다. 바꿔볼게요. 오늘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운명은 내 행동, 내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인간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과학 중에 과학인 뇌과학입니다. 뇌과학. 왜? 생각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뇌과학에서는요, 우리가 3주, 21일간만 3주만 생각을 바꾸면 뇌에서 생각하는 회로 스냅스가 바뀐다는 겁니다. 새로 생성됐어요.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똑같이 병을 얻었어요. 똑같이 우리 오목사님 기도한 대로 경제가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 지금 현재 회로가 바뀌어 있으면, 감사로 회로가 나 있으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 고통으로, 시험으로, 환난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운명, 이 능력의 운명, 이 영생의 길, 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소통하면서 내 습관을 바꿀 때 그 말이에요.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합병증이 왔어요. 목사님, 내 피가 탁해졌어요. 피가 안 돈대요. 약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운동과 식습관으로 하라는 거죠. 저녁 7시 되기 전에 먹고 2시간 후에 잠자리에 눕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여러분요, 약 안 먹어도 20년 더 삽니다. 육체적인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 습관을 변화시켜서 영생의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도 나처럼 해봐 하면서 이제서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운명론에 빠져가지고요, 자기의 못된 습관을 고칠 생각 안 하고 이게 어둠의 영이래, 사탄의 영이래. 그러면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귀신이야. 귀신을 있잖아, 10사람 20사람 데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회자도 이래, 목회자도 목사도. 말이 됩니까? 무지한 것이죠. 왜?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3분법이니 2분법이니 인간의 그 구성을 성경에서 둘 다 인정하고 있는데 핵심은 뭔 줄 아세요? 영이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영향받는 정신, 혼이든 그리고 육체든 간에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로 본다는 거.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요,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돼가지고 거기에 순종해서 습관을 바꿔내면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노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강건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지금 비록요 고통 중에 있어 다 망가졌어. 그래도 더 악화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운명, 아니 내 운명, 축복된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느냐 마지막 물어보라 그래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상급이 있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뭘 바꾸면? 나에게 잘못된 습관을 바꾸면. 그것은 뭐예요? 생각, 조그마한 행동에서부터 3주간만 딱 작정하고 이제부터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받아들여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말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평온을 유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그게 사랑인데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해도 내가 전혀 영향받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3주만 저 좀 지켜주세요. 하면 어쩌냐면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도 평강을 유지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폭넓은 인생, 인격,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축복받는 운명을 가진 영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습관을 주님의 성품에까지 바꿔내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출발한다고요? 기도에서. 다음 주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